데살로니가전서 5장 오늘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세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아주 잘 외우는 말씀인데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보면은 또는 사무실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손수 써서 액자에 담아서 이렇게 놓고 보기도 하고, 또 성구 액자를 거실에 또는 방에 이렇게 걸어놓고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대로 승리해야지, 이게 다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역설적으로 그렇게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정말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자신 있게 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항상 이렇게 차 있지 못할까? 우리는 조건 때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환경 때문에 이 조건이 맞지 않아, 조건이 감사할 조건이 아니야, 조건이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할 그런 상황이 아니야. 우리가 조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바뀌면,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조건이 다 해결되면 내가 기뻐할 수 있어, 내가 감사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상황과 조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 심령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면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국 우리 라디오 방송에서 나왔던 사연들을 이렇게 묶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소개된 이야기 한 편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조그마한 이렇게 중국집이라도 차릴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하려고 부부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조금씩 돈이 모아지는데 남편이 그만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인사사고를 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재산 다 털어서 그거 물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교도소에 가서 이제 얼마 동안 보내게 됩니다. 교도소에서 나오던 날 아내가 이렇게 남편을 맞으러 이렇게 교도소 밖에 있다가 남편이 나오자 남편에게 뭔가 선물을 하나 건네줬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가진 거 다 이렇게 좀 팔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금목걸이 100만 원도 넘게 금목걸이, 순금 목걸이를 만들어서 남편의 목에다 이렇게 걸어줬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반짝이는 금처럼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잖아, 아직 젊음이 있잖아, 다시 시작하자고. 우리가 이 금처럼 우리가 다시 시작해서 정말 우리가 꿈꾸는 거 좀 이뤄보자고. 남편을 원망할 수도 있고 또 절망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금목걸이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주는 아내를 보면서 이 남편이 이런 마음입니다. 여보 고마워, 내가 평생 잊지 않을게. 내가 당신의 나를 이렇게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준 거 내가 평생 잊지 않을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다시금 돈을 모아서 조그마한 중국집, 짜장면 만드는 집을 이렇게 개업을 하고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차곡차곡 돈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가 갑자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여보,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았는데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대학은 갈 수 없고 그 보면 인터넷으로 공부할 수 있는 사이버 대학이 있는데 내가 그 사이버 대학 한번 등록해볼까, 신청해볼까? 하라고, 그거 하라고. 당신 그거 하고 싶다는데 내가 밀어주겠다고 하라고.
이 아내가 막 부풀어서 이제 사이버 대학 등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며칠 지났는데 오더니 나 사이버 대학 등록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어. 대학 미역국 먹었어.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봉투를 하나 가져왔어요. 등록금 이렇게 써가지고 야, 사이버 대학 떨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내가 알아보니까 등록금이 몇십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넘던데 이거 가지고 등록하라고 아내에게 봉투 하나를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 당신 무슨 돈이 있어서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렇게 나에게 줄 수 있느냐고, 우리가 이렇게 큰 돈이 어디 있느냐고, 다 들어갈 곳이 다 있는데 나 어디서 났다고. 남편은 씩 웃었어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 그 받았던 금목걸이 팔아가지고 등록금 만들어서 아내에게 이거 등록하라고, 공부하라고 내가 밀어주겠다고 등을 두들겨 주니까 아내가 이런 마음입니다. 여보 고마워. 내가 평생 잊지 않을게.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당신 뒷바라지 할게. 여러분, 이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건으로 이야기한다면요,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요,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사랑과 감사가 이렇게 채워지니까 조건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내 심령 가운데 감사가 있는가? 내 심령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정말 감사가 식지 않고 살아있는가? 여러분, 감사는 환경과 조건에서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내가 받았습니다. 내가 받았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받은 게 없어요. 물려받은 것도 없어요.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나라로부터 나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이미 내가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받았다 못 받았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라든가 특별히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 귀한 것들을 받았어요. 내가 받았습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감사할 수 있어요. 더 깊이 이야기한다면 받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에 깨달음에서 진정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변화시켜 주신 것이고 이루어 주신 역사입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사건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물질적인 것들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많은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귀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넉 장밖에 안 되는 그 짧은 편지 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기뻐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 내가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도리어 진보가 된 것을 내가 알았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로마에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는지 몰라요. 억울하게 재판을 받지 못하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오히려 내가 자유로울 때에 전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드시더라.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제2, 제3, 제4의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로마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 친위대, 근위대 사람들을 매일 가까이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역사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삶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달으면 여러분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이 아침에 점검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주 안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기쁜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어요. 저절로 막 감사가 나오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기쁨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일이 있지만 나쁜 일이 있어요. 원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실패하고 상처받는 일이 있어요. 이 좋지 않은 일은 주 안에 있지 않고 주 밖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건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좋지 않은 일을 주 안에 다시금 들여다 놓으시라는 거예요. 주 안에 놓고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하나님이 이것도 내게 주셨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주 안에서 모든 일, 이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이건 뭐 늘 일어나는 일인데, 이거는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뭐 이런 일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내게 주신 역사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지내면서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많았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샘물을 먹이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를 먹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기해서 이게 뭐야 이거 뭐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새벽마다 나가서 거두어 먹을 수 있는 것이니까 막 흥분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이것이 매일매일 지속되니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매일 그 만나니까 그 만나 먹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 애굽에 있었던 고깃가마 그 곁에서 고기 국물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수박 먹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매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그 깨달음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 그리고 일상적으로 늘 일어나는 일들, 또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내 삶에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있어요.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 만한 큰 일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역사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 주 안에 모든 일들을 담아 보십시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또 하나 우리가 깨달을 것은,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이 기쁨을 가지고, 이 사건을 가지고 오늘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일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서 감사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믿음으로 감사한다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선한 역사를 만드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나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복음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건 속에서 적용돼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그 약속을 찾으셔야 돼요. 약속을 찾고 내 사건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딱 만나게 되면은 이 일을 통하여 결국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들이 증거되겠구나, 그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 믿음을 바라본다면 기대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리 감사합니다, 이루실 역사에 대하여 기대하며 감사하며 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일들을 주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 주 안에서 주님의 주권 안으로 들여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삶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만드실 거야,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내일로 감사를 미루지 않아요. 오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그 시간에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내일로 미루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변질됩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이루실 역사를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에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다 먹이신 다음에 12광줄이 남은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감사하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이것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미리 감사하고 그 현장에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거든요. 오늘 감사하세요.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예화 가운데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그 집에 있는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2마리를 낳았어요. 보통 1마리씩 낳는데 2마리를 낳아서 너무 기뻐가지고 부부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다고 농부가 이야기합니다. 아내에게, 여보, 이 2마리 가운데 1마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합시다.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이 송아지 잘 키워서 소로, 큰 소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시다. 그러자고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2마리 이 송아지 가운데 어느 게 하나님의 송아지냐고, 그건 지금 정하지 말고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정하기로 합시다. 며칠 지났어요. 며칠 지났는데 갑자기 농부가 풀이 죽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여보, 하나님의 송아지가 오늘 죽었다고. 아니, 왜 무슨 일이냐고. 2마리 송아지 가운데 1마리가 죽었는데 그게 또 하필이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런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마음을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사용하겠습니다. 굳게 결심했어요. 그러면 그 결심한 순간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미뤄요. 내일 감사할 거야, 내일 헌신할 거야, 내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거야. 그렇게 미루다가 오늘 이 농부처럼 그 다음날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고 연약해져서 넘어지고 변질되는 그런 신앙생활 반복하지 말고 주신 은혜 깨닫게 될 때에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는 그 믿음으로 주님 뜻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 오늘 하루 여러분 딱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시는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로 응답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진정으로 기쁨을 드리는 복된 한 날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